이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아의 오실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남은 자들을 위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메시아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 예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복음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복음의 예언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에스겔은 환상의 예언자, 다니엘도 환상과 그다음에 사자굴의 예언자,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아모스는 공의의 예언자. 왜 이렇게 별명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냐 하면 그 예언자들의 별명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성품의 그런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익히시고 계시다가 그 별명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의 예언자라는 별명답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순, 가지, 새싹 이런 그 예언서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순, 가지, 새싹은 번역만 달리했을 뿐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인 체마크를 사용합니다. 막 자라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 그리고 가지, 새싹은요 구약 문학 속에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이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10절에서도 이새의 가지와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야 오랫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들어와서 익숙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선조는 이새가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지와 뿌리에서 싹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비천한 상태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죄악과 고통으로 벼랑 끝에 몰린 몰락에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던 다윗 왕조의 연약한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아가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이 이새라는 그 선조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명인, 축복받을 만한 그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보통 사람 이새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윗과 이새 서로 차별되게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량으로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무 밑둥지와 뿌리에서 파릇파릇한 푸른 생명의 싹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보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힘들고 어렵고 일상적인 삶을 그냥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회복의 역사는 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3절의 말씀에서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인생의 상식과 생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의 공의로, 그분의 정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지금의 모습에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싹과 가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그날이 오면 혹은 그때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날이 뭐냐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이게 바로 그날이고 그때입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상이고요, 이사야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과 목적이 6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한 싹과 가지를 통해 같이 섞이지 못할 짐승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난무하고 도망치고 쫓는,
서로 마주할 수 없는 그러한 성대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적의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는 들어오는 손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친구로 받아들여주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길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생각과 존재가 평안하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가장 온전한 상태의 그러한 평화, 그리고 각 존재들 간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중재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사야는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예언은 그렇게 세상에 중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메시아 상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날개 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절까지 그 말씀 그 이하에서는 이 화평케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세계의 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니까 이 모습을 보고 또한 밖에 나가 있던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이들이 메시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현대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보고 세계의 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또한 쫓겼던 자들, 주를 알지 못했던 자들까지 함께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1차적이고 문자적인 그러한 돌아올 자들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 화평케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는 사역, 화평케 하며 질투가 사라져서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이후 이젠 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결코 단순간에 완성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끈기 있고 인내 있는 사역이고, 이러한 끈기와 인내가 쌓여서 교회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잠깐 방황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 나의 신앙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반대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일들에 우리가 힘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이든 좌절이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은 자들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큰 길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작은 길에서 큰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길을 막고 있었던 여러 많은 장애물들을 다 치워야지 큰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적 리더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메시아의 향기를, 메시아의 사역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이 사역이 곧 빛과 소금의 사역이 됩니다. 자, 오늘도 메시아의 하나 되게 하는 사역, 평강과 화해의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현지 이곳에서부터 점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양보해서 서로 끌어안고, 그래서 서로 적이 하나 되며 또한 서로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엘토브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엘토브 청년부들이 잘 되어야지 다음 세대와 우리 장년을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들이 잘 되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화목 제물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속에 있었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사라지게 하여서 하나 되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화해하며 화평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삶임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